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어제 저녁 시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한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죠. 자, 밑에 보시면 또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또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여기 정로계단에 나온 말씀처럼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가 된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용서죠. 우리가 지은 모든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흠없는 의의 두루마기를 그냥 선물로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 품성까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 품성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자,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죄롭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자,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덜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수임의 보혈의 공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대로 용서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과연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여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에 대한 불평의 근거를 삼을 만한 결점을 그의 도덕적인 품성에서나 또는 그의 의무 수행에 있어서 전혀 발견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하였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이 다니엘이 너무나 완벽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품성을 보시고 그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다니엘서 10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니엘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처럼 산 것처럼 보였는데 이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마자 자기의 품성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의 선한 행위로 변화된 품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일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수임의 품성을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품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해졌다. 매일매일 그런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뭐 목회를 하기 전인데 교회 장로로 제가 있을 때입니다. 장로님, 저는 뭐 안실도 잘 지키고 뭐 11금도 철저하게 내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저는 도무지 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인지 기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는 도무지 자기는 허물잡을 데 없이 완전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죠.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교인들이 생활하는 뭐 안식을 지키고 뭐 11금 내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자기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죠.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나 조수를 제한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요? 이 온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참 고통을 가해다 주든지 우리를 미워하든지 우리를 괴롭히든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품성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과연 예수님처럼 온유한가, 그걸 한번 쳐다보라는 것이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지금 산상복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굴욕과 모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과 굴욕과 이런 것을 당할 때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무시를 당하거나 경멸을 여김에 대해서 조금도 상관치 않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품성이 과연 이렇습니까요? 비난에 대하여 귓먹거리가 되고 조소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비난이나 또 조소나 모욕이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온유한 품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욕설이 담긴 조롱을 모르는 척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직업을 당할 때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요? 그는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는 증거죠. 주님께서는 보복의 정신이 없이 사단의 모욕을 온유하신 태도로 받으셨다. 그렇게 교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 자아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아직까지 순결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을 이렇게 비교할 때 그것이 백일하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한 장면을 보십시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욕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제자입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너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방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큰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 이 멸시를 받고 그 캄캄한 밤중에 잘 곳이 없어서 거기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주무시고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품성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저희가 예수를 무례하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직 저희에 대한 사랑만을 생각하심을 보고 마음이 예수께 끌렸다. 이게 아주 놀라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들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았었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았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내가 상당히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고 문제가 많은 인간인 것을, 죄인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제가 처음 침대 받는 날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가 사회학교 다니다가 침대를 받았는데 그날 저 친구들이 축구한다고 저를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한턱 낸다고. 그래서 이제 술잔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걸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쯤 따라가지고 저한테 줘요. 반만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 오늘부터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이제 또 반의 반을 따라서 또 줘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제가 그걸 안 마셨어요. 나중에는 몇 방울 정도 이렇게 밑에 깔릴 정도로 이것만 마시라 그래. 저는 죽어도 나는 안 마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술잔을 뭐 벽에다가 그냥 사용도 없이 던져버려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니 주인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쫓아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그 친구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침례받고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직까지 참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배웠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런 이제 후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참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에게 그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에 생겨있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정말로 양심적으로 깊이 깨닫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미 천국이 저희 계시며 천국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죠. 우리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건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산 이 에녹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AD 57년경에 바울이 자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빌립보 3장 5절에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부족을 느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절규를 합니다. 그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AD 60년에는 좀 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죠. 그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순교하기 바로 직전 AD 61년에서 63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생애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기를 또 분명히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거각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시대 소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수십 번을 읽고 또 읽고 세번마다 제가 명상을 하고 보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더 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묘사한 그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여러분 보시면 그게 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그 다니엘이나 뭐 에녹이나 할 것 없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완전하게 흠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 안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한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하고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이 14만 4천인 중부자 없이 서게 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이 사람들의 품성이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또 삼손도 뭐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므낫세 왕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14만 4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반사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품성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 심은 씨앗하고 똑같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탄생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생명 하나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나 성인이 되어서 성장한 장성한 어른이나 똑같은 사람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르고 그 능력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나 14만 4천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한 자로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교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이 과일을 보시면 과일은 맨 처음에 그 눈 속에 보인다. 이는 그 눈 속에 미래의 형체, 곧 배와 복숭아와 사과의 형체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는 때를 따라 이것들을 자라게 하신다.
자, 여기 그 노벨 과학상을 받은 이 루드포드 플래시로 하는 이 박사가 이 푸른 세계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비화 속에 이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그 시야 속에는 줄기하고 두떡잎하고 가란 뿌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쳐다보면 거기에 다 지금 뿌리도 있고 뭐 하여튼 줄기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만 성장하는 계단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가 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물의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행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손에 이한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재림의 모습이 이제 14만 4천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무리가 탄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덕적인 그 형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충만한 그 예수님의 품성의 분량까지 성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배워야 될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 나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서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 나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공기, 일광, 영양을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연계의 선물들이 동물과 식물에게 관계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그는 저들의 영원한 빛이요 해요 방패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저는 뱀 풀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리니 그는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식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늘에서는 이슬과 비를 맞고 하늘에서 또 태양 광선을 통해서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흡수만 하면 저절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백합화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형미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에 어려우신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속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 참 불변의 진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예언을 성취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그분 자신의 방법과 그분 자신의 정하신 시간에 성취시키도록 기다렸어야 하였다. 그러면 예언적으로 이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그 야곱과 그 어머니가 억지로 에서에게서 장자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이 되면 그걸 다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원숭이가 사과가 먹고 싶었어요. 밭에다가 묘목을 하나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제쯤 이 사과가 열릴까? 아무리 쳐다보고 날마다 쳐다봐도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꽃도 안 피고 사과를 며칠 그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혹시 이 뿌리 밑에 무슨 뭐 벌레가 들어갔나 무슨 돌이 있나 무엇이 문제가 생겼나 그걸 자꾸 빼가지고 다시 또 심고 보니까 또 그건 며칠 있다 가서 또 다시 빼가지고 또 다시 심고 그러다 결국은 그 나무가 죽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그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변화될까 또 내일 변화될까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될까 밤낮 거기에 막 이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마침도가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 바로 그러죠. 온종일 아침부터 잘 때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온종일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살피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자기 마음만 살핀다고 이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루터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저녁에 또 내가 뭐 성령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나한테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냥 회개하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용서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는 것이죠. 또 그 다음날 무슨 내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온종일 그 마음을 살핀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깨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또 다른 사람의 결점,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를 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결정과 약점을 생각하게 하므로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실한 여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안 된다고 음독 자살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을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언제 변화될까? 그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라 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쭉 여러분 보시면 자, 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들의 신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느 교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뭐 당신 믿는 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들을 다 들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심지어는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도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완성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온종일 자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결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우리 여기 왈런스 학교처럼 이 학생들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이 초등학교부터 성인교육까지 전부가 다 자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학생들에게 그걸 교육시킵니다. 학교에 오면 선생님의 말씀을 똑바로 열심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설교를 또 귀담아 들어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용기를 이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자기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열심히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자기보다 공부 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자기 친구들을 또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들을 또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고 도와주는 훈련을 하는 그 선교사 그 학교 있는 걸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고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그 섭리의 사건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품성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또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주의자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품성이 변화되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생애가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무슨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노력으로 자라납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품성이 변화되고 나중에 참 14만 4천년에 들어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그 14만 4천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또 미리 잠이 들게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는 아니 이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예.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곡이 물어 이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 손에 이한 낫을 들고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주릉주릉 열린 과일들과 고개를 숙인 벼들이 그들의 염려나 그들의 수고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밝은 태양과 이슬과 영양분을 통해서 그들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자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